2023년 12월 13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6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96면에 있는 욥기 36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이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이 아는 성경 구절이나 또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합니다.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가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향한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행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을 향한 조언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예를 네 번째로 이야기를 이어가는 엘리후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엘리후가 하는 말이나 그의 태도를 생각해보면 긍휼과 겸손보다는 오만함과 우월의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후와 다른 세 친구들에게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에 세 친구들은 그들의 말하고 있는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욥과 말을 주고받으면서 그래도 대화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계속해서 자신의 말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32장에 엘리후가 처음 등장하면서 그의 입을 열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성경에는 그의 연설이 3차례나 연속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장에 와서도 이미 충분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할 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아직도 말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 있는가 해서 살펴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잘 알고 있으니 내 말만 잘 들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엘리후가 말하고 있지만 사실 앞에서 이미 말했던 것과 비슷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했고 심지어는 말이 길어지니까 자신이 앞에서 주장했던 것과 모순되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이 인간이 의롭든 악하든 관심이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주장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악인들을 벌하시고 고난받는 의인에게 공의를 베푸시고 그들을 지키신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 말하면서 사람이 그 악행과 교만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욥의 세 친구들의 말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한술 더 떠서 욥을 향해서는 그를 경건하지 않은 자로 규정하면서 일찍 죽는 남창과 같은 자로 취급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저주도 퍼붓고 있죠. 엘리후에게는 나름대로는 욥이 잘 되라고 이런 말을 한다라는 목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5절의 말씀처럼 욥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여 그 곤고함과 학대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기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계속 말을 이어가는 엘리후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욥을 위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자기의 말에 대답하거나 끼어드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의 말만 일방적으로 내뱉는 것처럼 보입니다.
애초에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의 태도 자체가 그에게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의 지식을 먼 곳에서 얻었다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또 자기의 말은 결코 거짓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온전한 지식을 가진이라고 부르는 그의 모습을 보면 참 그가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보다는 그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참 어이가 없어서 쓴 웃음을 짓게 되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큰 우월의식에 젖어 있어서 상대를 가르치려고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말을 더 들어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는 그런 태도에서 나오는 행동이죠.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와 같이 낮아져서 죄인과 동등한 취급을 받는 길을 묵묵히 걸으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아파하고 고통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엘리후에게선 이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월감에 젖은 엘리후는 욥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기 이전에 자기의 지식을 전달하고 자랑하기에 바쁜 모습만을 보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엘리후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며 공감해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아 주기보다는 자꾸 방법을 제시하면서 또 내가 아는 답을 말함으로 은연중에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겸손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고 사람의 행동도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누어서 그 결과로 복 아니면 사망 이렇게 정확하게 양분합니다. 어느 측면에서 만든 말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욥기의 상황에서 욥이 겪고 있는 이 혼란에 비하면 너무나도 단순하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일반적으로 원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기존에 그가 알던 질서와 친구들이 말하고 엘리후마저도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원리, 그동안 당연시 여겨왔던 세상의 원리가 지금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세계 속에서는 모두 무너져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그 상황을 수습하고 재정립하고 극복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엘리후가 욥에게 제시하는 일반적인 이 일반론은 욥의 상황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엘리후와 같이 우월의식에 빠져 있으면 다른 사람의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파악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만 결국 자신의 신념과 관념에 붙잡혀 있기에 아무 지혜 없으면서도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는 자가 늘어놓는 이런 진부한 주장이 어떤 변화를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고 자신을 뽐내는 데만 몰두한 조언은 두 가지 폐해를 가져옵니다. 하나는 그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를 더 덧나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우월의식으로 자신을 뽐내고 드러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가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뿐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하고 그분이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다라는 엘리후의 말이 거짓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지금 욥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로 쓰였기에 그 내용 자체는 진리일지는 몰라도 욥에게는 총이 되고 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입에서 아무리 진리가 선포되었다 한들 그 진리에는 아무런 권능이 없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엘리후와 같은 이런 우월의식이, 오만함이, 자기를 드러내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한 마음가짐과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가진 보편적인 지식의 잣대로 욥의 고난을 함부로 해석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지나친 자만심과 우월의식에 빠져서 하나님도 사람도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저 자신을 증명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엘리후는 보여줍니다. 엘리후는 욥이 자신의 말을 듣고 돌이키는 행위를 보여주어서 욥에게서 어떤 행동적인 변화를 끌어내지 못한 친구들보다 자신이 더 지혜로운 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지혜를 뽐내고 남보다 우월함을 드러내고 더 많은 수가 모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며 동일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구별된 성도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오늘 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부르셨을 텐데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나를 드러내고 나의 우월함을 뽐내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인정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엘리후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겸손히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내야 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모습은 나를 드러내고 뽐내기보다는 자기를 낮추시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분의 사랑을 본받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고 이 둘은 우리 삶 속에서 항상 같이 존재해야 하는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도움을 힘입어 사람에게는 덕을 세우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을 본받아 사람들에게는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